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공세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니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자식들은 면제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제 공세를 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님들 안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의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으로서 공세, 세금을 내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납세의 의무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시죠?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 내가 세금이 좀 과해요, 좀 부당해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아예 세금 자체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식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상식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식이라는 것은 오랜 전통, 풍습, 교육, 사상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 안에 정리가 되어서 이 모든 사람들 안에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볼 때 비상식적이다 또는 몰상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베이터에 마스크를 안 쓰고 타면 어떻게 했죠? 사람들은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이 법이라는 테두리가 우리의 상식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상식을 결정하는데 크게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죠. 그렇게 마스크 쓰지 않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각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차이가 있죠.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고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막 얘기를 하고 지나가다가 저기 그 로비에서 어떤 두 성도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조용히 해주고 그 자리를 지나가시겠죠. 또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행사나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매우 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어색하고 좀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일반인들에는 상식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간음이나 동성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기준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던 일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축제를 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상식으로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상식은 하나님의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리고 상식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며 상식의 기준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맞춘 사고방식, 그런 상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상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의 상식의 차이, 그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와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난감한 일을 겪거나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예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직면하셨죠. 세상 사람들의 그 다른 상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식에서는 그러한 예수님께 감히 그런 질문을 드렸다는 것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구나. 이 예수님을 우리도 깊이 깨닫고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 역시 더욱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공세받는 자들의 처지를 이해하셨다. 즉 세상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황당한 질문을 받게 됐어요. 그들로서는 그 질문을 한 사람들로서는 상식적인 질문이었지만 베드로의 입장으로서는 좀 몰상식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얼마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한테 세금을 걷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황당한 질문이죠. 무례한 요구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이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답변을 해줬어요. 내신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내셨겠죠. 그러니까 내신다라고 즉답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죠. 2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더라. 네, 여기 어쨌든 관세와 공세라는 것이 나오는데 관세는 뭐 물건에 대한 것이고요. 공세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내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는 이 공세를 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누구나 다 내는 속전 또는 뭐 성전세라고 부르는 그 세금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20세 이상의 남자는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죠. 자, 그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질문은 그거죠. 누가 납세를 해야 되고 누가 면제를 받느냐. 예수님은 그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잘 말했을까요? 예,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 선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아닌데 라고 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맞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답변을 잘 했죠. 아마 이 똑같은 질문, 왕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걷습니까? 자녀들에게입니까? 타인에게입니까? 라는 똑같은 질문을 그 공세받는 자들에게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상식적인 대답을 할 줄 알지만 베드로와 공세받는 자, 즉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상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왕인지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죠. 바로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빗대어 말씀하셨습니까? 타인이라고 했습니다. 타인. 타인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상황에서 이런 난감하고 황당한 상황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타인이라는 거예요. 타인은 뭐죠? 남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마귀의 자녀입니다. 나 마귀 자녀 아닌데요? 라고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없다면 성경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10절 다 같이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중간 지점이나 또 다른 부류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두 종류예요. 딱 둘로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거나. 만약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사실이 없으시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타인으로 있다면, 만약 그 상태로 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타인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끔찍하고 불쌍한 처지입니까? 하나님이 타인이라고 부르신다. 이건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호칭이죠. 가장 사람에게 끔찍한 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들의 황당한 질문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감히 우리 선생님,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즉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뭘로 보고 지금 세금을 거두라고 하다니. 베드로는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황당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기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타인입니까? 하나님께 타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찬가지로 자녀인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타인인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상식으로 인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요구, 질문,
또 어떤 곤란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그들이 타인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이나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우리도 역시 예전에 한때 타인이었지 않습니까? 저를 되돌아본다면 그때 저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제 상식과 벗어난 황당한 요구와 질문을 하는 것들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분을 정확히 알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죠? 왕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에서 벗어난 기대와 요구에 대해서 절대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있죠.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죠. 그들의 처지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긍휼은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아셨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나서 공세를 주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그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공세를 내실 필요가 없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그들의 대화를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그들을 향하여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인데 어찌 나에게 세금을 걷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만물의 주인이거늘 어찌 나에게 감히 세금을 내라고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공세를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타인으로서의 삶을 끝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로 아버지께로까지 가길 원하셨지 거기서 그 생을 마감하는 걸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족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셨죠. 실족을 시키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이후에 18장에도 실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그 사람이 실족을 하게 된다면 주님께 나오는 길이 막힐 수가 있죠. 못 갈 수도 있죠. 그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세를 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용하신 방법에 그 예수님의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나오는 돈을 공세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아니, 그런 분이 왜 고작 동전 하나 때문에 그 낚시를 하는 수고를 하게 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속으로 해봤다는 것이죠.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은 동전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요. 또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은 정말로 그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공세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나서 뭐 했을까요? 진짜 내시나? 지켜봤겠죠. 베드로가 대답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는 길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진짜 내시나 한번 보자. 어떻게 내나 한번 보자라고 지켜봤을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을 이렇게 봤는데 사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근데 베드로가 낚시를 하러 가는 것이죠. 낚시를 그만둔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베드로는 역시 낚시를 잘 했겠죠. 그리고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낚시를 했을 때 거기 동전이 들어 있었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도 또 어떤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굳이 이거 꼭 이렇게 낚시를 해야 되나? 아니, 저번에 그 빵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동전도 그냥 하시면 나올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내가 가야 되나? 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분이 그 공세받는 자들, 질문한 자들, 세상 사람들, 그 상식에 벗어난 요구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철저히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낮은 수준, 그들의 부족하고 그들의 어리석은 수준일지라도 거기에 맞춰서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것이 이 부족한 수준, 어리석은 수준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철저히 맞춰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됐나? 그냥 어느 날 성인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물론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인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들 그게 뭐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왜 그분이 굳이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셔야 했는가? 왜 그분이 옹알이를 하시고 왜 그분이 양부에게 배우시고 예절을 배우시고 식사 방법을 배우시고 일을 배우시고 글을 배우시고 말을 배우시고 걸음마를 배우시고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왜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실 일들을 겪으셨는가? 30년이요? 여러분 정말 이 먼지나고 죄인들이 득실되는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렇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왜 굳이 그렇게 태어나시고 행하셔야 했는가? 왜 그 배반한 제자가 입을 맞출 정도로 아무 볼품 없이 아무 특별할 것 없는 그런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준에 철저히 맞춰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큰 긍휼이요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정말 몸을 다 들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 30여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입증하시고 같이 뒤엉켜 사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도 실족시키지 않기 원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는 실족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발자취를 다 남겨주신 이유는 이것을 보고 누가 감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실족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타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준에 맞춰주는 것을 필요하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여전히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께는 율법 아래 있으므로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겼다면 그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맞춰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타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약한 수준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모두에게 긍휼하시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처지를 아시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셨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정말로 긍휼함이 넘치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이해, 배려, 그 크신 은혜를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그 내어진 공세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낚시를 했고요. 또 정말로 물고기 안에 동전이 있었겠죠. 그리고 갖다 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상식적인 방법으로 공세를 납부한 걸로 비춰졌을 거예요. 딱 보니까 베드로 시켜서 이 뭐 제자가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 그게 뭐 흠이 될 건 없죠. 어쨌든 예수님도 공세를 내신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거고 또 그 공세를 내기 위한 방법이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가서 낚시를 했어요. 잡아서 베드로가 뭐 하네? 낚시를 하네? 그러더니 가서 공세를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식적인 방법으로 공세를 납부한 걸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춰졌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식 수준에서 실족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결과였을 거예요. 그렇군. 베드로 역시 이 사실에 다 관여를 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실족을 안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의도대로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공세를 내러 작업을 했던 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그들과 다른 왕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자녀들은 면제되리라. 자녀들은 면제된다고 했죠. 나도 자녀인데 나도 원래 안 내도 되는데 내가 이거 왜 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또는 그 낚시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원래는 왕의 자녀인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그 말도 안 되는 요구, 황당한 요구, 그 몰상식한 요구에 그냥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안에 동전이 들어있는 거죠. 베드로는 숱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했겠죠. 그런데 아마 물고기를 잡았을 때 동전이 나오는 일을 경험해봤을까요? 못 해봤겠죠. 그것도 처음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된다.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낙심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인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싶으셨지만 만약에 초자연적으로 생긴 그 어떤 방식으로 공세를 냈다면 그들이 실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에 비쳤을 때는 그들의 상식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으로 세금을 낸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겠다고 원래는 내지도 않아야 되는 베드로가 그 공세를 낸다면 베드로가 낙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그 베드로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특별한 권능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듯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낙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원래 내야 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타인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세상의 황당한 요구들,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일을 우리가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는 바로 주님의 권능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싶어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해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해결은 바로 주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황당한 일들, 위축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빠져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시편 62편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오 주여 긍휼이 주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곤란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주님의 그 권능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위축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큰 권능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와 타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상식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죠? 타인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세상 문화, 교육, 철학, 전통 등으로 형성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달라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의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 마찰이 일어났을 때 우리 황당한 일을, 당황스러운 일을, 또 곤란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요. 또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렇게 오실 분들 중에는 어쩌면 세상의 상식적인 기대를 가지고 방문할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와서 친절을 기대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그들 입장에서? 교회 와서 위로를 기대하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네, 상식적입니다. 내 아이와 함께 다니고 싶어서 좋은 주일학교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네, 상식적일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싶은 건 상식적입니까? 네, 상식적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환경을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상식적입니까? 예,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음향, 안락한 의자, 그리고 좋은 분위기.
저희 믿지 않는 친구,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도 그래요. 교회를 오라 그러면 오지는 않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교회를 가면 나는 그 분위기는 좋더라. 뭔가 왔을 때 좀 편안해 보이고 좀 뭐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경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상식으로는요, 그냥 종교 행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행위예요. 그들은 경배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다만 그분들은 이곳에 왔을 때 뭔가 조금 이렇게 편안하고 좀 거룩한 분위기, 뭔가 내가 조금 이렇게 다 세상에서 찌들었던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입니까?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의 기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어도 템플스테이나 이런 거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상식 속에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누군가 올 때 조금 조용하고 정숙하고 거룩한 분위기, 정말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좀 마음의 안식을 얻고 뭔가 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면서 이 문을 연다. 그게 상식적이냐는 거죠.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못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그런 요구, 그런 기준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맞춰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기대들을, 상식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입장과 다른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인 방법과 주님의 권능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예, 당연히 주님의 권능이 더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실족시키고 싶지 않으셨어요. 즉 우리는 주님의 권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들의 상식의 요구, 그들의 수준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둘 다가 필요해요. 신명기 5장 3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그게 가장 균형적이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로 가는 게 가장 균형 잡힌 길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비틀댈 거예요. 균형을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실족시키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가정, 회사, 학교,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 지체들의 요구, 나와 믿음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그건 아니지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정말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며 믿는 우리의 지체들도 더욱더 그 지체가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지체를 실족시켜서 주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더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새벽에 가장 어두운 때를 살고 있는 지금 누군가는 그래도 빛을 찾아서 누군가는 그래도 세상에서 빛을 찾아가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이 예배당 문을 노크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혼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주님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주님께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왕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이 없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을 넘기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 또 교회 집사님이나 다른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쏟고 죽으셔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끔찍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 앞에 초청합니다. 우리가 타인이었을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분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나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더 많은 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분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